For
생명 나에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라시아스 합창단 반효진 자매입니다. 저희 합창단이 5개월의 긴 여행을 끝내고 드디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을 떠나 있었지만 저희가 가는 곳마다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고, 멀리서 이렇게 기도로 응원해 주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집회에 목사님께서 3,500명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는 정말 작고 양식도 없고 아주 추운 곳에서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수많은 분들이, 또 목회자분들이 목사님께 나아오고 있고, 이번 집회 때도 이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o God be the glory, great things He has done. So loved He the world that He gave us His Son, who yielded His life on atonement for sin, and opened the life gate that all may go in.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the people rejoice. Oh, come to the Father through Jesus the Son, and give Him the glory, great things He has done. Perfect redemption, the purchase of blood, to every believer, the promise of God. The vilest offender who truly believes, the moment from Jesus a pardon receives.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Praise the Lord, let the people rejoice. Oh, come to the Father through Jesus the Son, and give Him the glory, great things He has done. 양숨을 늘하제 굴리지게래 어물라 베시타니 괴아량 시베 무비지부에 빈지 양숨을 늘어 내 바자 예수 그 방가 양숨을 늘어 양숨을 늘어 양숨을 늘어
mein Gott zu dir, näher zu dir, Indo it be across that raiseth me. Still all my soul shall be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to thee. Yet in my dreams I'll be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to let the way steps unto heaven. Oh, let thou sendeth me mine mercy. Angels to beg on me,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my God, to mein God, to thee, nearer to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라시아 합창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들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항상 심어주는 그라시아 합창단의 무대였습니다. 아프리카 스테이지라든지 또 마지막 찬양 정말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면 저희들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일 건데요. 음악도 말씀도 저희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큰 변화를 주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일부터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성경 세미나를 가집니다. 그라시아 삽창단과 또 주 강사이신 박옥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여러분 오전에는 10시 30분 그리고 저녁에는 7시 30분,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찬양을 듣고 마음의 감사를 가지고 또 말씀으로 마음의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이자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박옥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남자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소 가야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 문중에 다 참내하여 사도를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라시아스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합창단을 주셔서 아름다운 음악을 듣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똑같은 노래라도 그라시아스 부르면 좋아지고요. 내가 부르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특히 마지막에 더글러가스가 불른 내 주는 가까이.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점을 만들어내는지 사람 같지 않게 느끼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전에 제가 사무실에 종종 찾아 저와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상담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가정의 자녀들 때문에 어렵다든지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막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와서 막 쌓였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분들 보기 죄송하지만 제 마음속에 막 좀 웃음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임시 고난을 당한다, 시련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일들이 복으로 와 닿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막 잘되고 좋고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정말 해로운 줄 알고 손해된 줄 참 해로울 때가 많은데 해로운 줄 모르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저는 자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1979년도에 저녁 때 저희 집에 어떤 낯선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나환자촌에 계신 나환자 목사님이신데 나환자 교회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제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을 잡다면 12월 그 중순 좀 지나서 이제 집회 날짜가 정해져서 하기로 했는데
목사님 저를 보고 박 목사님 꼭 오셔야 합니다. 예, 가지요.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갑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건 제가 50년이 넘도록 집회를 했는데 1년에 최소한 3, 40회 집회를 하는데 거의 빈틈이 없이 하는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몸이 아파서 집회를 걸르거나 비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목사님 제가 집회 안 올까 봐 너무너무 염려하시 가겠다고. 그때 이제 목사님 입을 여시는 말씀이 사실은 저희들 교회에 얼마 전에 집회하기로 날짜 결정됐는데 집회 한 주 앞두고 강사 목사님 바빠서 못 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실을 교회에다 얘기했더니 교회 성도들이 전부 막 화를 내면서 목사가 뭐가 바빠? 집회보다 중요한 게 뭐야? 우리가 나 환자니까 귀찮아서 싫어서 그러는 거지. 나 환자는 하나님 말씀 들을 자격도 없나? 막 교회에 소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만일에 목사님까지 안 오시면 저들 교회는 큰 시험이 들고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제가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하늘이 두 쪽에 나도 가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도 목사님 뭐 좀 이렇게 저를 보고 어디 나가자 그러더라고요. 따라갔습니다. 식사를 하시자고요. 어느 큰 식당에 갔는데 그런 식당 처음 봐서 이 많은 팬을 올려놓고 그 위에 불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갈비를 굽는데 잔뜩 구웠어요. 정말 우리 그때는 갈비하고 세종대왕이 허락을 안 해서 갈비 진짜 먹기 어려운 때인데 너무 맛있게 먹어요. 저는 성도들이 저를 보고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간정 가운데 제일 많이 한 간이 먹는 간정이에요. 찹쌀떡, 뭐 갈비 이런 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갈비를 뜨던데 한참 떴다가 제가 안 봐야 할 걸 봤는데 목사님이 그분 진짜 인자하신 목사님인데 입술이 약간 들리셨어요. 그런데 말씀대 박 목사님 우리 교회라 말할 것 같은 그런데 침이 툭툭툭 뛰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 환자는 사실을 아니까 갈비 맛이 싹 가버렸어요. 그래 맛있던 갈비 맛이. 그래서 침 덜 떨어진 내 쪽에 이렇게 앞에 갈아가지고 하나 뒤져 먹고 그 많은 갈비를 팬 위에 올려놓고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이제 왔습니다. 교회 오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볼 때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끼리 모인 좀 목사님들도 종류가 여럿이거든요. 싱그부리한 목사가 있어요. 박 목사님 나 혼자 촌에 가신다면서요. 뭐 간다고? 조심해야 돼요. 왜? 나 환자들이 막 손에 문두병 고름이 흐르는 손가락 달걀 삶은 것들을 가서 탁 먹어라 줄 거예요. 그 잡술래 안 잡술래? 야 뭐라고 했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무슨 그런 일이 있다고 탁 이렇게 막 일축시켜 놨어요. 근데 내일 모레 집회를 가는데 새벽에 잠이 깼어요. 진짜 고름이 흐르는 손 가지고 달걀 까서 뭐라 주면 줄까? 그럼 내가 먹을까 말까? 좀 먹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잠은 어떻게 잘까? 같이 자자 그럴까? 따로 자라 그럴까? 식사 막 그런 생각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는 그때 문만 열면 예배당, 문 열면 안방 그런 데인데
예배당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하나 딱 떠오르게 하셨는데,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을 때 그거를 읽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귀하신 예수님께서 문둥이 집에 가셨는데, 나같이 전한 인간이 뭔데 나 혼자 촌에 가기를 주저하리요. 그러면 싹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또 다음 무슨 생각이냐면, 나 환자가 따로, 나도 나 환자 걸리면 눈에 그러면 나 환자다. 그래, 거기에서 집회를 했는데 성도들 한 100여 명쯤 되는 교회인데 날씨가 무지무지하게 추웠어요. 막 말씀을 전하고, 제 마지막에 혹시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 손들니까 한 40여 명의 손을 들었어요. 너무 추워서 우리 방으로 오라고. 제 좁은 방에 40명 꽉 재가지고 어깨 맞대고 앉았는데, 새벽 1시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집에 사야지 막 거기에 너무 모두 죄사함 받고 기뻐 견디지를 못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감사. 옆방에 목사님 내외 주무시는 이런 이상한 소리 밖에 나오게 들어와 보시다가 죄사함 받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내가 거기서 잊을 수 없는 한 분을 그때 만났어요. 그분이 김광열 장로님이신데 나 환자예요. 키가 아주 저보다 크시고, 전 키가 제가 키 큰 거면 늘 부러워하는데, 머리도 하얀데 진짜 미남이에요. 그렇게 잘생긴 분이 왜 문둥병을 이해가 안 가요. 자주 우리 교회에 왔어요. 하고 웃는 거 보면 꼭 웃는 게, 어린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웃으시는데, 그 어른이 그날 저에게 죄사함을 받으셨어요. 그 아들 김인호 형제라고 아들도 같이 있었는데, 아들이 막 죄사함 기뻐 간증을 해요. 아버지 몰래 막 술도 마시고 담배 막 장모님 깜짝 놀란 자식이 오늘같이 기쁜 날 아니면 때려 죽이는 건데 가지고. 장로는 이제 새벽 한 2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부인 되시는 그 자매님 이제 주무시고 계셨어요. 막 자는 걸 깨웠어요. 여보, 다 구원받았다. 내 죄가 씻어졌다. 흰 눈보다 씻어졌어. 부인 되는 분이 어떻게 씻었는데요? 안 가르쳐줘. 당연히 너 구원받으려고 그러지. 너무 좋다. 이분이 그날 죄사함을 받고 문둥병이 걸려서 동네에서 쫓겨나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다 이제 견디서 나환자촌에 와 살면서 그 속에 많은 한이 서려져 있고, 그 침자 문둥병 하나 때문에 인간 대접을 못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던 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가슴이 막 폭발할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저는 종종 사람들 만나면 목사가 안 되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목사가 돼서 애매하게 요도 멀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죄 속에서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살던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
인생 속에 가장 행복한 시간,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행복,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행복,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큰 행복이 그 한 사람 하나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막 기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면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간증하다가 또 울다가, 저는 참 오늘 저게 찬송과 합창단이 참송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 자꾸 눈물이 흘러. 저는 왜냐하면 그분들 실력 뻔하게 알거든. 제가요 너무 잘하는 줄. 진짜 옛날에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오늘 저희와도 바이올린 연주한 그 자매님도 나이 잘 모르지만 아직 아주 젊은 자매인데, 보통 러시아한테 오케스트라 보면 50대 60대가 하는데도 우리만큼 맑게 하는 오케스트라가 많지 않아요. 근데 저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수십 년 동안 결혼 비교 안 될 정도로 저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그라시아스는 꼭 약을 먹이는 것 같아. 목소리 좋으라고. 오늘 베이스 더글러스, 그런 노래 처음 들어보지요. 야, 더글러스 어디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막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어. 괜히 내가 그걸 안 해야 하는데 해가지고 여러분 웃어. 그만 웃으세요. 그 장로님 마음에는 문둥병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이별해야 하고, 찾아 만나가지도 못하고, 문둥병 때문에 쫓겨난 그 나환자 초원에 와 살아야 하고, 이제 근래에 와서 그 나환자 초원에 살지. 옛날엔 그냥 그 어른들이 어떤 사람은 그냥 다리 밑에 살았다 하더라고요. 밥 얻어먹으면서. 그 이량 목사님 그분 진짜 겸손하시고 거룩하신, 진짜 귀하신 분인데, 그분이 지난 과거에 그 나환자 초원에 다니면서 막 근데 이야기 들으면 막 눈물 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고통, 그런 슬픔, 그런 괴로움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에 있던 수없이 많은 한, 수없이 많은 원망, 수없이 많은 괴로움, 슬픔, 비통함, 물리치기에 충분한 사랑, 평안, 기쁨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부인에게 이야기를, 여보, 나 이제 이래 살기 싫다. 나 이제 다르게 살고, 내 죄사함을 거듭났다. 주로 나환자들이 하는 게 양계를 하는데, 그 장모님 집에 닭이 6,000마리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닭은 한 달에 보통 정상적인 닭은 산란계는 알을 한 20개 정도 난다거든, 한 달에요. 그래 하루에 수많은 달걀이 나오면 그거 이제 팔아 삶을 살고, 이제 그 돈 가지고 닭 모이 준비하고 하는데, 닭 장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반을, 닭 3,000마리를 팔았어요. 우리 괜히 욕만 가지고 그랬는데 3,000마리만 해도 충분히 밥 먹는다. 걱정하지 말자. 부인네는 뭐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당신 알아서 하세요.
이분이 그 가방에다가 그 돈을 꽉 채워놓고 딱 잠가가지고 들고 여행을 떠났어요. 아는 장로님 한 번 찾아갔어요. 이 장로, 나 죄사함 받았어. 제가 눈처럼 사해졌단 말이야, 이 장로. 그전에 내가 죄수에 갈등하다 죄사함 받고 너무 기뻐. 이 장로 너무 기뻐.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 우리 교회에 부흥 집회를 했는데 박옥수 목사님이 오셔서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교회 모든 교인이 죄사함을 다 받았어. 이 장로 집회 한번 안 할란가? 내가 박 목사님 소개해 줄게. 대부분 장로님들 무슨 말하면 참 좋지, 참 좋아 김 장로. 근데 우리 교회는 예산이 없어서 갈 형편이 안 돼. 대부분 그렇게 돼. 내가 그럴 줄 알고 준비해 왔어. 가방을 열고 돈을 이렇게 써요. 한 주먹 이만하면 집회하지. 됐지. 그래서 그해 제가 7개 교회 가서 집회를 했어요. 7개 교회. 아들하고 종종 차를 타고 시내 저 시외 이제 도시를 지나다가 영구가 아들 보고 예 아버지 저 산 너머에 저기에 나환자촌이 있어. 아버지가 80년대에 초에 저 교회 가서 집회를 했어. 막 그런 기억들이 마음에 가득 차는 거예요. 나환자들이 늘 억눌리고 짓눌리게 살다가 죄사함 받고 자유로웠는데 얼마나 놀라운지요. 제가 그리고 2년쯤 돼서 그 김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시. 그러니까 건강하신 줄 알고 암으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그 장로님은처럼 아름다운 삶을 사신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그냥 닭 6,000마리 놔두고 죽어도 6,000마리 인정하지만은 닭을 반 팔아서 7개 교회에 소개를 해서 돈을 대주고 집회 경비를 대주고 제가 집회하도록 해서 수많은 나환자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아마 그분이 나환자가 아니고 그냥 문둥이 나병이 안 들고 그냥 살았더라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을 것입니다. 나환자로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받고 업신여김 당하고 남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막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기뻐서 뭘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문둥병 걸리지 않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부유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생각 아무도 할 줄 모르는데 그분은 당신이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니까 당신이 집회를 할 수는 없으니까 사랑하는 친구 교회 성도들 구원받게 하려고 죄사함 받게 하려고 거듭나게 하려고 자기 재산 절반을 팔아서 7개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집회를 마치고 나면 교회에서 여비를 줘요. 목사님 여비라고 많이 줘요.
내가 안 만나 그래도 막 그분들이 정말 그분들 참 어렵게 사는 분들인데, 저는 예수님이 사람을 바꾸는 걸 봤어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오늘 오후에 우리 전사님 누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예수님 안 믿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미국의 양성우 형제, 그 형제 돈 잘 버는 형제고, 자매는 또 간호사로 미국 가서 돈을 잘 버는데, 오늘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 돈을 많이 벌어봤습니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버스 운전해. 자매 뭐 병원 간호사 생활하면서 진짜 돈을 잘 벌었는데 교회 식당에 와서 일을 해요. 내가 거듭난 형제자매들 위해서 밥을 차면 너무 행복하더라. 이번에 스와지랜드 가 있는 박정모 형제, 두 딸이 저를 찾아왔어요.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어찌했으면 좋겠느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 집은 형제도 참 은혜롭지만 딸들이 어린데 이제 대학 다니고 이제 뭐 고등학교 다니는데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 이제 저에게 찾아, 목사님, 저는 젊어서 30년 동안 포크레인 사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집도 좋은 집 한 채 샀습니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나 복음 위에 살고 있다. 그 포크레인 몰고 지금 스와질랜드 가서 일하고 있어요. 그 형제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너무 커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진짜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바꾸면 너무 감사.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 나오는데, 나만 장군의 집에 두 여자가 있었어요. 한 여자는 나만 장군의 아내, 얼굴 예쁘고 집이 높고 돈 많고 신분 있고 군대 장관의 아내입니다. 또 한 여자는 적군의 포로로 잡혀온 여자인데, 이스라엘 사마리 포로로 왔는데, 그는 나만 장군의 몸종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지 모르고 언제 뭐 죽이면 죽어야 하고 몸종으로 한평생 살고, 고향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를 만날 수, 동생들이나 가족들,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삶 자체가 너무 비참한데, 외형적인 면으로 보면은 그저 너무 불쌍해 보이는데, 나만 장군은 남편이 문둥병이 점점 더 심해져서 앞으로 좀 더 있으면 문둥병 때문에 장군 자리 쫓겨날는지 몰라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병이 심해서 냄새가 나고 참 그래 막 늘 근심 염려 속에 사는데, 이 포로된 자매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장군이 문둥병이네. 사만에 선지할게. 저 병 나을 건데
저병이 나오면 이 집에 기쁨이 넘치겠구나. 나도 이 집에 가족들이 가까워지겠구나. 어느 날 진짜 그 이야기에서 남은 병 낫고 오니까 그 다음부터 그 딸이 삶이 어떤지 그냥 상상만 해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종종 사탄이 우리 눈을 어둡게 해서 흐려서 못 봐서 그렇지. 처음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그랬는데, 어느 날 밭에 가서 밭을 갈다 보니 땅에 뭐가 나와 덜 보니까 큰 항아리는 거기 막 보석이 잔뜩 들어있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딱 묻어놓고 마음에 잠 못 자지요. 그 돈 있는 돈 다 내가지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여러분 그 보석 그 보화 우리 구원받은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진 예수님 받은 이 사랑, 죄사함, 하늘나라 영광, 예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 검은 보화를 발견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찬 거예요. 사단이 막 그게 셈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문제 일어나게 하고 어려운 문제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해도 하나님이 그거 다 쓰다듬어서 복된 걸로 바꾸는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막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주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옛날엔 예수 믿는 사람 다 핍박했는데 내가 그 대신에 또 도로 이제 그들 핍박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우리 앞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형제자매들 막 그런 문제가 저와 교제는 많이 와요. 늘 여러분 그런 교제를 보면 기쁘고 감사해요.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까 박윤희 목사님 심홍수 형제 얘기하는데 우리 합천 갔을 때 그 심홍수 형제 부인자매 저를 잡아서 목사님 이제 도저히 못 살겠어요. 1년 동안 술만 마시고 술에 취해 있으니까 사람 같지 않는 거라요. 자매님 생각해 봐요. 하나님 자매 사랑하는데 그거 어렵게 하려고 했겠어요? 그 자꾸 울지만 말고 내일 아침 남편 데려와요. 그 이튿날 새벽에 남편이 왔어요. 소주 2병 탁 따서 항상 그 사발 소주 2병 거의 옛날 산 요즘 산 소주 잔 막 자그마한 잔을 그러면 큰 사발에 2잔만 마시고 술내다 푹 풍기면서 왔어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날 술 다 끊어버렸어요. 딱 끊어져 술이. 우리 10장 14절과 교제하다가 한 20분 안에 술이 딱 끊어진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꾼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전지전능하다. 뭐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는 어려움이 같지만 어려움이 아니고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다. 개수종이 나만의 장군 집에 문둥병 그 집에 종으로 팔려도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다음 장군이 문둥병 낳았고 매일 아침 이제 아버지가 장군하고 양아버지 되어서 전도 전략 세우는 거예요. 아빠 사단장 들어갔는데 구원 안 받은 누구예요? 그렇게 하겠지 그죠? 구원 받아야 사단이 되죠.
연대장은 몇 명이나 구원받았어요. 아빠 성경 이렇게 막 그러면서 그날부터 나만 장군이 왕 앞에도 하나님 이야기하고 툭 행사했을 때마다 이야기하면서 나만 장군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내가 비밀을 얘기, 내가 지난달까지 문둥이였습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왜 놀라요? 놀라지 마세요. 그러나 지금은 깨끗합니다. 보세요. 깨끗하지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집에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온 계집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이 우리 집에 같이 사는데 뭘 봐도 젊은 아가씨인데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사람 툭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너 주름살이 늘어가는데 종으로 팔려왔으면서 고향도 못 가면 늘 웃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걸 봤어요. 그 아가씨가 우리 종이 날 보고 사마리아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선지자만 문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너무 진지하게 난 그 말을 보통 사람 말처럼 믿는데 믿고 내가 병걸 타고 사마리아 갔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 진찰도 안 하고 혈압도 안 재고 그냥 요단가 이러고 목욕해라. 씻어진다. 제가 그때 마음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는데 장군인데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 갈라는데 우리 밑에 부하들이 장군님 가봅시다. 그래 요단 이러고 목욕했는데 기적적으로 내 소리를 깨끗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은 천국입니다. 앞으로 진급 심사 기준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진급 심사 기준의 50%를 구원 유무에 두겠습니다. 가능하면 형식적으로 구원받지 말고 명백하게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보세요. 굉장히 기뻐요. 군 장성들이 막 진급하고 싶어서 구원 교제하러 매일 계집종 집에 와서 좀만 가르쳐줘. 그거 성경에 다 있어. 아이 그랬잖아. 나 잘 모르잖아. 막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또 재미가 있고. 오늘 또 남한 장군이 그 종한테 딸이라 그러죠. 야 너한테 왜 이런 일이 있어? 아빠 뭔데? 또 집회할 계획이에요? 아니야 이건 좀 다른 거야. 뭔데? 우리 집에 우리 부사령관 아들 있잖아. 진짜 미남이야. 걔 지난번에 내 생일 때 우리 집에 저 아버지 한번 왔는데 부사령관이 너를 너무 좋아해서 너를 며느리 삼고 싶어 하더라. 이건 여러분서 뭐 성경 몇 장 몇 장 나오냐면 아주 곤란해요. 성경이 나오는 게 제가 그냥 상상해 봤어요. 둘이 결혼해가지고 친정 아버지한테 간다고 멋진 마차 타고 선물 잔뜩 싣고 가서 친정 대문에 딱 내리니까 친정 아버지가 슬퍼하면서 우리 딸도 지금쯤 저렇게 잘 자라서 얼마나 좋을까, 어디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아빠 저예요. 누구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딸을 둔 적이. 아빠 왜 나를 몰라요? 어? 진짜 깜짝 현기증 감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뜻대로 부르신 자 모든 하면 선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된 게 참 많지만 사탄은 그걸 축복을 잡고
저주로, 어려움으로, 멸망으로, 고통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제가 김천에 갔을 때 양식이 없어서 많이 굶었습니다. 지금 좀 굶고 싶어 잘 안 굶어지는데, 그때 이제 배가 좀 고팠지만 밥을 한 끼, 두 끼, 뭐 하루 종일, 뭐 이틀 굶으면 사람 마음이 굉장히 겸비해져요. 그리고 또 내가 돈이 좀 있고 뭐 그러면 막 사람이 막 마음이 들뜨기 시작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핍박을 받고 그러면 주님하고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김장로님이 문둥병 그 모슬병에 걸려서 고생하다 예수님 발견하니까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7개의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일 하시고, 그냥 닭 놔두고 죽었더라면 닭은 누구 나면 닭돼지, 그죠? 그럴 건데 이미 돌아가실 걸 아셨는지 모르지만 그분 안 알았을 거예요. 알았으면 다 팔았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우리 속에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 전부 다 못난 사람이고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평안, 가질 수 없는 기쁨, 가질 수 없는 사랑을 저들에게 베푸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 전에 우리가 아주 나이 많은 98세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문영윤 목사님이 간증을 해요. 그 할아버지 집에 신방을 갔는데 가서 이야기하다가 문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할아버지의 숨을 거두셨다. 진짜 간발처럼 만나서 그 이후로 제 문 목사님은 신방의 중요성을 느꼈어요. 가족들이 전부 안 믿는 가족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예배를 마치고 저를 집에 찾아오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대전에 있을 때 한 어른이 세상을 떠나 저희들 교회. 이제 우리가 장례식을 마쳤는데 그 따님이 있는데 젊은 처녀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정신 한 걸만 꼭 사도록 허락해달라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행복하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분은 이 따님이 나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우리 아버지 시험 든 거 아세요? 나 잘 모르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시험을 드셨대요.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못 하셨는데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더니 수양에 갔다 화를 내면서 다시 교회 안 간다. 그 부인 자매님이, 아니 부인도 안 믿는 분인데, 여보 왜 당신 그런 화를 내냐고 이야기 좀 이야기할 건데 교회 안 간다. 너 자꾸 이야기하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날 무식하다고 구원을 준다고 해서 받았는데
나만 빼놓고 저희들끼리 구원 다 받고 구원 보여주지도 안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 구원이 무슨 물건인 줄 알았던가 봐요. 구원 받으면 가서 구원 받다 하는데 자기는 몰래 가서 자기도 같이 구원 받고 싶은데 그래 막 시험에 잔뜩 들었다고. 그 부인이 말하기를 여보 당신 구원은 뭐 물건이 아니에요. 그 뭔데? 죄 사함 받는 거 자세히 설명을 해줬대. 자기는 나는 왜 구원 안 주는 그 소리 못했고 구원이 물건인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 자기들끼리 받아 보여주지도 안 하고 구원 받더니 너무 속이 상했다. 그래 이제 그 이야기 듣고 교회 와서 이야기를 해서 그 어른도 구원을 받으셨어요. 죄 사함. 아, 이런 게 구원이구나. 너무 행복해 하시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너무 행복해 하시다. 다리 울면서 아버지는 어려부터 고생하시고 지금까지 사셨는데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신 그 뒤부터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하시다가 주님 앞에 갔다고. 나도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나도 교회 가야 한다고 알지만 잘 안 돼. 나는 못 갔는데 우리가 엄마가 못 해준 기쁨, 딸이 못 해준 기쁨, 교회가 아버지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정말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에게 저런 행복을 주신 분, 저런 기쁨을 주신 분, 저런 평안을 주신 분, 구원받은 날도 매일 웃으며 살고 교회 와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말씀도 안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랬구나. 내가 왜 이런 일을 진작 몰랐지? 거의 말씀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 어깨 나와서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찾았고 기쁨을 찾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죄만 사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을, 우리 모든 근심을, 우리 모든 두려움을, 모든 염려를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도 한없는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랑하는 이영모 장로님도 가시고 고 장로님도 가시고 한 분 한 분 그 어른도 가시고 김광열 장로도 가시고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 심철 장로님 그 장인 되시는 분은 우리나라 뭐 유명한 서예가 글씨를 많이 써요. 그 사회적 일을 참 많이 하신 분인데 우리 교회를 가문에 콩나듯이 한 번씩 오는 거예요. 한 번씩 오실 때마다 글씨를 잘 쓴 글씨 저한테 선물 주시고 하는데 어느 날 84인가 나이 연세 그래 되셨을 때 나이가 정확히 잘 기억 안 나요. 그럴 때 병원에 몸에 진짜 암이 딱 걸린 거예요. 어른이 그 뭐라고 하시냐면 야들아 딸들하고 사위들 다 불란쳐 놓고 내가 이 나이까지 살 만큼 살았다. 더 살고 싶지 않다. 이제 안 그래 죽고 싶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나 구원 아닌데 잘 모르면서 나이 많아가 구원 안 받아 창피한데 구원 받았다 하는데 내 이제 죽어서 지옥 가기가 싫다 하나님 가면 되니까 뭐 좋은 병원 좋은 약 알지 말고 박 목사님 전화 한번 해봐라. 내가 만나 주실란가. 그래가 이제 두 따님에게 부축당해가지고 절뚝절뚝 그걸 돌아왔어요. 제 사무실에 오셔서 목사님 저는 정말 살 만큼 살았습니다. 아무 여한이 없으거나 하늘나라 못 가요. 전에 재산 받아야 하는 건 아는데 하늘나라 가야 재산 받아야 내가 안 받아 놓는데 그냥 내가 막 남들을 창피해서 받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니 그날 저하고 한 2시간 얘기한 동안에 죄 사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 기뻐하는지. 그리고 어느 날 서해대 우리나라 최고 분이 그분이 전부 그분 주장하시는데 마지막 이제 시상식이 있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가는데 서해 하는데 보니까 선인들이 그리 많더라고요. 글씨 쓰는데 쭉 둘러보고 또 절 보고 축하 메시지 하라 그러더라고요. 생전에 그 선인도를 많이 입고 왔는데 그런 이야기 처음 해봤는데 이야기도 한번 하고 그래 이분이 그렇게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우리 속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도 이 문제 해결할 주님 우리 함께 계시고 주님 그 문제를 선으로 바꾸시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되는 사람들 보면 왕 안 되면 오래 살 건데 왕 돼가지고 이틀 만에 죽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 만에 죽는 사람이 있고 열흘 만에 죽는 사람이 한 달 만에 그렇게 사람들 왕이 되면서 막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것 같지만 힘든 것 같지만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항상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 안 보고 사탄이 자꾸 속이기를 이거는 고통이야 괴로움이야 저주야 그렇게 속아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믿음이 이루어지는 분이 많은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번에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부활한 도처라면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민지 금은으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어려면 여전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에 보면 핍박이나 그래도 하나님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어서 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자매들 이런저런 어렵다고 오시면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하시겠습니까? 표면적으로 어려움 같아 보이죠. 자세히 보면 이게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축복으로 안 변하는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12형제 다 11형제 집에 평안하게 잘 사는데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걸어가면서 막 신발끈이 떨어지고 발이 멍이 들고 부풀고 많은 고난을 받다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다 아내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고 요셉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요셉에서 사실 이런 일이 될 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 형들이 나를 파는구나. 내가 팔려갔다 애국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겠지 알았어요. 아 좀 이따 보디발의 아내가 날 유혹할 거야. 내가 감옥에 가게 될 거야. 미리 준비해 놓자. 감옥에 가 있는 요셉 무슨 생각이 좀 이따 술 맞더니 간장 떡 굽는 꿈 꿀 거야. 내가 해석하면
또 왕이 꿈을 꾸고 왕이 꿈을 해석만 술 맡은 자 간장 이야기해서 내가 왕 앞에 내가 총리가 될 거야. 그러면 애굽을 다 살려, 이스라엘 다 살려. 그러면 감옥에 가는 것 좀 괴롭긴 하지만 가치가 있지요, 그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일을 은혜로 축복으로 바꾸시는데 사탄은 그 순간을 볼 때 어렵다고 우리를 절망하게 고통하게 만드는데 사탄이 속는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어떤 어려움이든지 은혜로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 안에서 이번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힘있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이 땅에 얼마나 살는지 모르겠지만 김광열 목사님 그래 가실 줄 알면 그렇게 사신 게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우리도 정말 주를 위하여 복음만 위해 살고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복으로 바꾼 귀한 일을 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